이 시간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지성경으로 구약성서 109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094페이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달째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함께 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8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28장은 앞서 말했던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대립을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와 또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어떤 예언들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대립함으로써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는지를 좋은 사례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장에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제국들을 다스릴 것이다. 느부갓네살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목에다가 나무 멍에를 소가 짊어지는 멍에를 짊어지고서 이렇게 상징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 상징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냐냐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앞에 나타나서 이 성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라고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선포하는 이 하냐냐 선지자의 이 예언을 듣고 나서는 쾌우를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두시지 않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바벨론 제국 왕의 멍에를 우리에게서 벗겨주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갔던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기구들을 일부 가져갔었죠. 탈취해 갔었는데 그것들을 2년 안에 이곳으로 되돌려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 잡혀간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4절 말씀에 보면 덧붙입니다.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 잘못이다, 너 안 된다 라고 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하나냐 선지자가 예언하는 대로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는 물론 반대되는 예언을 했지만, 그래서인지 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전 앞에서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냐 네가 예언한 대로 그 말대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돌려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고국 그리고 사랑하는 동포들이 바벨론의 땅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 하냐냐의 예언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속에서 자기도 이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음을 선포하듯이 아멘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곧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덧붙이는데요. 그러나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너의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다.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에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즉 그 평화가 지켜진 후에야 그가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이전 선지자들의 경험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평화로울 것이다, 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예언자는요, 그 예언자의 말이 달성되어야, 정말 평화가 이루어지고 복을 받아야만 그 예언자가 참 예언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전쟁을 예언하는,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왜 그럼 그렇지 않을까요? 이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서 마음을 돌이키면 멸망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멸망을 예언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서 백성들이, 또 유다 왕이
모두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전쟁의 예언, 멸망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그 평화가 유지된 후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가 상징행위,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이 멍에를 메고 성전 앞을 돌아다니는 이 상징행위처럼 자기도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 있었던 멍에를 빼앗아서 나무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이것도 선지자로서의 상징행위죠.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서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빼앗아 나무 멍에를 꺾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원했죠. 백성들이 원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꺾어주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바랬고 하나냐 선지자도 바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하나냐 선지자는 이 바램을 자기의 바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에 의지해서 자기의 소원을, 또 백성들의 소원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죠.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나무멍에가 아니라 내가 쇠멍에들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 남유다 백성들이, 또 너희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나의 뜻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너희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 한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올곧게 자기의 길을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서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 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릅니다. 땅의 들짐승마저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 삼겠다는 의지입니다.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세계를 그에게 맡겼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온 세계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냐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아멘. 하나냐 선지자에게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으니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벌, 신명기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죽음이 주어집니다. 이 벌처럼 네가 금년에, 올해 안에 죽으리라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하느냐는 17절에 보니까
겨우 2달 만에 1절에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4년 5째 달에 예언을 했는데 그의 7째 달에 죽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엄하고 두려운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켜가시는 분입니다. 나의 소원이, 나의 원이, 내가 원하는 욕망이나 나의 요구들이 하나님의 도구 삼는 일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께서 하신 말씀들을 지키신다는 것,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정말 엄중하게 그 말씀을 받들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 거룩한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요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욕망과 요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이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정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반대로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거짓된 선지자들의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귀에 듣기에 달콤한 말들로 나를 유혹하는, 그리고 때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나의 갈망과 나의 마음을 이용해서 나를 잘못된 길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또 오늘날의 이단과 사이비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귀에 듣기에 달콤한 것보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정말 살이 있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을 유혹해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꿔갈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바르게 느끼고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하나님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